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상대로 자녀 양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상징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법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이끄시는 법을 예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 방식을 잘 살펴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모델이 나오는데 그것은 현대의 모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정이고 온 세상이고 할 것 없이 우리의 공동체들에 예수께서 인류에게 제시하신 더 높은 차원의 영성, 도덕 논리, 가치관, 대인 행동이 지금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실까? 계속 물으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안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그 소명에 응한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좇으라.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 그는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고 설사 나사렛에 대한 그의 일침이 절반은 농담이었다 해도 그는 퍽 완고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남들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는 보기 드문 능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도 예수께서 자기를 먼저 보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꽤 멀었거나 외딴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자아까지 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분의 말씀은 사랑과 인정과 격려로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저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고? 이 스승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은 나인데 그분께 배우고 싶어서 직업도 무엇도 다 버리기로 결심하던 날이 똑똑히 기억나는데 그들 모두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의지적인 선택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자녀를 기르는 법을 배우기로 작정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아니고 이런 열망들 자체도 우리를 새로운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에 깜짝 놀라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의식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열망을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보셨고 추적하셨고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소명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 제의를 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점을 이해시키고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발전의 기회에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분은 여느 누구처럼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자신감 있게 혹은 뛰어난 기술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컨대 예수께서 특정한 일을 염두에 두고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그 일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좋으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저 자기를 따라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의 추종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들 자신을 그분의 메시지에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예수께서 장차 맡겨주실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영적인 이해와 경험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더 배울수록 자신감과 기술이 늘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행동을 내면화한 후에야 그분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한을 주실 때에 그분은 그분 없이 사명 수행에 나서도록 허락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감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양육 방식들을
당장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느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내면의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조금씩 진보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계시며 가능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들로 우리의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교훈들을 주고 계심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새로 할 일에 대하여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일의 처음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거나 혹은 중간에 닥쳐올 난관들을 척척 해결할 것을 아직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군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을 성숙한 리더로 기르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불러만 놓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코치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너도 할 수 있다는 연설로 동기만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곁에 계시면서 날마다 그들을 교육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룻밤의 과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명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시거나 신속한 결과나 명성이나 부의 약속으로 그들을 속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되어질 모습과 그들이 성취할 일에 대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셨고 그들은 그 비전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각자의 소명에 대한 지극히 작은 믿음도 시간이 가면 자랄 수 있음을 그분은 생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개인과 부모로서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책 한 권 읽고서 어느새 예수님처럼 자녀를 양육하기를 꿈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같이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내적 천국을 맛보기 위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거창한 변화를 기대하다가는 금세 낙심하여 포기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작은 씨앗 하나라도 뿌리를 내리고 시간을 두고 자라면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두고 배우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배운 것들로부터 시간을 두고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 단계를 끝낼 때마다 수첩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서두르라고 압박을 가하고 온갖 지름길을 내놓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개인과 부모로서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반드시 희생과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그분은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컨대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소명을 자기 가족들보다 앞세우는 차원에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쓰인 미워하다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우선순위나 선호도에 있어서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밑에 둔다는 뜻입니다. 이 문맥 속에서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워하다는 단어처럼 멸시하고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극도로 헌신된 사람들만이 지나갈 수 있는 멀고 험한 길임을 그분은 강조하셨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좋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좀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지 않나요? 예수님의 순회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가족들을 뒤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따금씩 그분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우선순위와 더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버릴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이 도전적인 새로운 사명에 절대로 헌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소명보다 우리의 가족들을 밑에 둔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직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항상 작은 문제들과 큰 위기들이 우리를 곁길로 빗나가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최고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소명에 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그 유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습관이나 충동이나 한낱 어림짐작이 아닌 예수님의 원리들에 따라 그들을 양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새롭다 못해 혁신적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종교나 율법을 없애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율법의 정신과 본래의 취지에 대한 더 깊고 내면적인 헌신을 촉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많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에 비추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충절을 의외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율법을 충성되게 지키신 경건한 유대인으로 보는 학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수님은 율법을 훼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보다 전폭적이고 내면적인 순종을 촉구하심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를 병에 넣지 않고 부대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새 부대는 말랑말랑했지만 부대가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발효 중인 새 포도주는 기포의 생성으로 압력이 생깁니다. 새 부대는 그 압력을 잘 흡수하지만 오래되어 마르고 딱딱해진 부대는 터져서 포도주와 부대를 둘 다 버리게 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사고에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구습에 안주하기란 너무나 쉽다. 예수님께 수용과 인정을 받았다는 그 단순한 사건 하나가 한 세리에게 엄청난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탐욕스런 세리였지만 그는 배우려는 정신과 유연성 있는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소명에 응할 수 없습니다. 배우고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그 확신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들은 겉으로만 아니라 내면까지 새로워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다 안다는 교만한 태도는 대개 내면에 머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녀를 기르고자 하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안다는 확신은 변화의 적이며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상에 마음을 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응했다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명과 함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복을 받으셨는데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확신이 거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새로 사명에 임하려는 사람에게 이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감히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로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엄두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축복받는 것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는 연료가 됩니다.
우리의 복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뭔가를 볼 때에 올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속삭임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어떤 식으로 받든 반드시 소명에는 축복이 수반됩니다. 자녀를 새로운 길로 가도록 지원하려 할 때에 그것을 명심해 두면 좋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 소명을 감지할 때에 우리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당장은 그 방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며 우리가 능히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낼 것으로 믿어주십니다.